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1장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영상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특별히 이렇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11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수와 같은, 세상 사람들은 에키스라고 하죠. 에키스와 같은 그러한 복음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절이 다른 곳에 많지 않을 정도로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복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상당한 그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애지간한 철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철학자이고 논리적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아주 당대 최고의 학자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적인 학문과 철학을 가지고 또 인문학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거 외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대주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들, 세상의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장장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동성애, 요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잘못된 그런 움직임에 우리가 대항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한 인간의 타락된 모습들, 2000년 전에부터 그러한 모습들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장장 2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2장에 걸친 것을, 복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나서 3장 21절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3장 21절로 쭉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2장에 걸쳐서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본론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핵심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3장 21절부터 쭉 이어서 이야기하고, 그동안에 중간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2장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2장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 한 절에 걸쳐서 다 요약했습니다. 한 절. 그 한 절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해 2장에 걸쳐서 장장 이야기했던 것이 한마디로 한 절로 딱 요약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한 절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구원의 길. 인간이 타락해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 아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이 유일한 길이 있다. 유일한 길이 있다. 그 유일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오늘 4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다.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그 순간,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하시고,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 인간이 범죄할 것을 이미 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준비하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했다. 근데 이 준비한 구원의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나타났다. 구약에서는 그림자로만, 제사로만, 또 하나의 그냥 모형으로만 그렇게 나타났지만, 이제는 그 준비된, 구약에서 예언되고 준비되고 그림자로 나타났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 육신을 입고, 지금 인간이 2000년 전에 BC 4년 인간의 역사, 요셉과 마리아, 여자에게서 육신의 아버지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 역사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바로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학자와 같은 교훈이나 단순한 철학이나 이런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시는 것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얼마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인 그 역사 가운데 다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훈과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지 예수 믿는 것이, 오늘도 찬송에도 보혈을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생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다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성품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 모세가 받은 율법, 그 율법을 얼마나 자기들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이방인들은 도덕, 철학,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헛것이다. 전적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구원의 의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건 절대적인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죄사함 용서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서 보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다 자기는 밭을 샀으니 또 소를 샀으니 다 안 왔어요. 길거리에서 강거리에서 모든 사람을 앉혀서 혼인잔치에 다 참여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왔느냐. 그래서 지역으로 어두운 데 떨어뜨려 어두운 데로 보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는 모든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참석했겠죠. 그것은 뭡니까? 단순히 죄만 우리가 죄의 용서만 받고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식이 아버지를 닮듯이 그러한 성품의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옷 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그 예를 보면 단순히 죄 용서만 받았다. 나는 믿기만 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처할 수 있는 마지막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단순히 죄 용서 받고 믿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 용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옷 입고 예복을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그것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어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왜 율법 외라고 이야기하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율법과 구원의 율법과는 전혀 무관하다. 율법이 이제는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율법이 무의미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의 중요성은 이제 유대인들이나 그 구약의 율법이 있지 율법은 우리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누구에도 적용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쓸모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복음이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제 율법은 소용없다. 율법은 복음을 이제 믿기만 하면 되니까 율법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런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 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로마서 8장 4절에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룰 수가 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가 완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을 반대하고 파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에 예수님이 완전히 하신 그 율법이 복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자에게서 나시고 우리같이 인간이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인간처럼 인간 아래에 오신 거예요. 인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율법 아래에 나셨고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싹슨 사망, 이 형벌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형벌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믿는 것은 뭡니까? 그분과 연합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나도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거나 하나님의 자녀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우리의 대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로 로마서 5장에 자세히 나오는.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죄에 대한 싹, 죄에 대한 형벌, 그것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싹스로 죽음을 가져오고 영원한 멸망을, 지옥을 가져오는 그 죄로부터, 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날 보좌에 가심으로 우리도 그분이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몸이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우리가 설령 죽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다시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율법은 반대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어떻게 나에게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전가되는가? 로마서 3장 22절 오늘 본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면 그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겠죠. 나는 믿음이 좋았고 그래서 구원받고, 너는 믿음이 안 좋아서. 그거 아니에요. 단순히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기준을 통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고 죄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가됐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믿고 따라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참 진리에 대해서, 그렇죠? 내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두 번째로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동의하고,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고, 이것이 완전히 고백되고 동의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세 번째는 이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처럼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세상이 목표가 아니고, 믿음의 선진처럼 이 세상이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의 영원한 처소가 천국이다, 궁극적인 천국이다, 그냥 단지 죽어서 가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내가 천국을 사는 것이다. 성경에는 궁극적인 죽어서 가는 천국을 묘사한 것이 한 15에서 20%밖에 없어요. 나머지 70, 80%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내 마음의 천국. 그렇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화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다 마음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만이 궁극적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 로마서 2장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선행과 이것을 목표로 구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목표고 세상의 주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 자만이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렇죠? 거듭남, 죄 용서와 거듭남, 새 생명이 그 구원에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양과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제사장이. 그래서 내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서받는 거, 죄에 대해서. 그게 제사. 양을 잡고 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전가됐어요. 그래서 죄가 다 해결됐어요. 죄의 싹은 사망, 심판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같이 죽었어요.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는 지금 믿음으로, 시간을 초월한 그 믿음으로 나의 죄도 해결이 됐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의가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혈은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그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내 죄가 함께 용서된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의가 돼서 내가 이제 의롭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은 자만이,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의는 미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거 완전히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 아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구원의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사람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내가 죄인으로서 많은 죄를 짓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든, 아니면 착하게 살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토리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지. 그게 복음의 진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아까 읽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또 살면서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범법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살지 않고 계명을 어기고, 이것이 다 죄. 아담이 지은 죄, 가장 큰 죄, 그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서 어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죄짓기 전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타락돼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진노, 오히려 진노 아래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 2절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이 바로 죄고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버려지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즐거워하고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가능해졌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또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제는 신의 성품을
참여하게 됐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마지막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마지막에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마지막에 죽어서 주님의 영화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된다.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입적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로마 시대에 보면 베나가 그렇잖아요. 베나가 죄인으로 배를 접고 있을 때 그 장군, 귀족의 장군의 목숨을 구해줘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서 아들 신분으로 모욕하고 옷을 입히고 자기의 반지를 띄어서 베너에게 띄워줘. 베너의 신분이 이제는 엄청난 신분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었어요. 입적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로로 돼서 은혜 아래 은혜의 종로로 타는 은혜의 왕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게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 돈도 벌고 직장 가운데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자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